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식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큰 주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식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요. 대체로는 처음 믿고 나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굉장히 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바라거나 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체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좋으신가 하는 부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 하나하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 그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 복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확인하는 과정 속에 참 재미도 있고 또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번에는 뭘 아릴까 그런 설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데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좀 꾀가 나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시들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날 수도 있고 몇 달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하지 않고 몇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두진 않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또 나오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계획하는 일들 앞에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끔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식고 또 기도하는 열심히 이제는 시들해져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어떤 뜻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건 뭘까요? 꾸준히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내가 마련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약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과 우리 현실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맡은 일이 있고 하다 보면 우리 바라는 것은 정말 내가 365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고 또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약 조절을 잘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이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첫 번째 당회, 1월 첫 주 당회에서 언제부터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비워주세요라고 그렇게 제가
8개월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미리미리 해서 때로는 지방이나 먼 데 가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와서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지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시간이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그렇게 하면 내 기도 생활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들쭉날쭉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 기도의 생활에 강약이 생기게 되고 이 강약 조절이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시는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합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6절에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범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그 같은 죄가 뭘까요?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행하신 주의 기이한 일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서 행하신 그리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 또한 자비로운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홍해 앞에서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가도 좋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보는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다. 오히려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뭘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권능의 그
행위는 다 잊어버리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 이제 가만히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홍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홍해 앞에서죠. 홍해 앞에서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을 다른 많은 민족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 사람들의 손에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어지는데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사막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많은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장사되게 하는 그 같은, 다 죽게 만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같은 내용이 이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곧 잊어버림, 기다리지 않음, 욕심을 냄, 하나님을 시험함입니다.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식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만 우리에게 더 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는 희미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은 이제는 점차 우리에게서 잊혀가고 결국은 상황이라고 하는 그 큰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만 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연스러운 것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자연스럽던가요? 아니면 불평이 자연스럽던가요?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불평이 자연스럽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우리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잊어버림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잊어버린 뭔가가 있나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어떤 물건을 어디다 두고 찾는데 혹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는지요? 어떤 연구를 보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9개 정도의 아이템을 어디 뒀는지 찾는다고 해요. 그게 뭐 자동차 열쇠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휴대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TV 뭐 리모트일 수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뭐 안경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9가지 정도 아이템을 어디다 두고 찾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기 손에 쥐고도 이걸 어디 뒀지라고 하는, 뭐 요즘 같으면 마스크를 어디 두고 막 찾는데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남자 이야기였는데, 그는 50대 중반일 때, 1997년입니다. 50대 중반일 때 어느 공장의 주차장에 자기의 차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디에 차를 세워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찾아도 그 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20년이 지나서 그 차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차를 뒀는지를 잊어버리고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2017년에 그 공장을 허물려고 할 때 정말 오래된 차가 있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했더니 그 차 주인이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남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도 보면 주차하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야 뭐 휴대폰으로 우리가 위치를 찍어 놓으면 굉장히 쉬운 면도 있고, 또 뭐 정산하거나 할 때도 누르면 어디 있는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차를 어디에 뒀는지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리유니언을 한 거죠. 그래서 30살의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5년마다 한 번씩 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살이 되는 15년 뒤에는 우리 엠버스라고 하는 식당에서 보자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식당 서빙하는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좋아. 그래서 우리가 45세 때가 되면 그 식당에서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45세 때 엠버스라고 하는 식당에 모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15년 뒤에 우리 어디서 볼까라고 이야기하다가 여기 좋으니 그냥 여기서 봐. 뭐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여기서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가 됐습니다. 15년이 지나서 60세가 됐습니다. 엠버스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15년 뒤에 75세 때 우리가 어디서 볼까? 엠버스에서 그냥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75세 때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0세일 때 15년 뒤에 우리 어디서 볼까? 여기 뭐 엠버스에서 보자. 계속 보완된다가 또 접근성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편리한 것 같아 해서 이제 75세 때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엠버스라고 하는 식당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90세가 됐습니다. 엠버스라고 하는 식당에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뒤에 우리 어디서 볼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엠버스에서 보자.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엠버스에서 봐. 우리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망각과 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필 때도 보면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의 사건을 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섭섭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부분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붙들어 주신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을 하거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옛날에 자기 사진을 보여드려도 알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곧 잊어버리는 것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잊어버리는 것과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개입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매듭짓고 나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도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이 말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놓고 간구하고 바라고 구하고 라고 하는 그것과 내 일상적인 삶에서 살면서 그 주제와 그 일과 관계돼서 내가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일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가 막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시고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하는 그 말과 또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는 그 말이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자체가 쉽게 되는 그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더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매뉴얼처럼 되시면 좋겠어요. 매뉴얼처럼 돼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듬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도 그냥 방향이 없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잡고 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뭔가 하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 그 위에 올려지는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의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지는 그 같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